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맞이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때문에 성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은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는 내가 물질이 없거나 또는 비참한 삶을 하거나 아니면 집 한 채도 없는 그런 게 실패지요. 성공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은 넓은 집이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자녀들 결혼해서 잘 살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과 또 기쁨이 넘치고 누구처럼 집에 몇 억짜리가 집에 쟁겨져 있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성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실패, 그런 시각으로 성경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와 성공은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시온의 의가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 시온 예루살렘인데 저와 여러분은 시온과 이스라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온과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시온이고 이스라엘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 결론에 가보시면 오늘 결론에 가보면 로마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더 다시 1절 여기로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자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라.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이죠. 같은 말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백성이라, 사랑한 자라.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다.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네. 이스라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도 있지만은 말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다 멸해버리고 남은 자만 구원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온 세계에 이스라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된다?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약속의 이스라엘이다. 네, 우리는 그러면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약속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의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구원을 믿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사야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경부터 이사야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722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586년경에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멸망당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누구의 행위를 더 믿었느냐? 자신의 행위를 더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온에 뭐가 나타나도록, 의가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에 뭐가 나타나도록,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시겠다고요?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쉬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의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자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실패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이 몽땅 다 합해서 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느냐? 쉬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실패밖에 없고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쓰는 실패와 성공, 성경이 말하는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뭘 가질 수가 없고 의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자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걸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성공하신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게 구원이고 믿음이다. 아멘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가 이제 의를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포로로 잡혀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둡고 암울한 그 로마 시대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매어있는 죽음의 그늘에,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패 인생 속에 성공으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성공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공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의와 구원이다. 의와 구원을 예수 이름으로 얻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 같은 말이죠. 왕관, 면류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니까 나는 그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다시는, 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또 다시는, 또 반복합니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늙고 병들고 부족하고 약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만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너 안에 내가 너로 인한 기쁨을 누리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겉모습을 보지 말라. 외형을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오직 뭐만 바라보라?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만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너를 다시는 여기는 색깔이 없어요.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헵시바라.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추명철을, 아니 내 말고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김길자 근사를 마신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의와 구원을, 천국을 다 예비해놨으니까. 내가 뭘 잘해서 천국 갑니까? 나에게서는 뭐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탐욕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뻐하신다. 내가 너랑 결혼했다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신부야.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볼 때는 답답해요. 나를 볼 때는 너무너무 재수가 없어. 나를 볼 때는 너무 나는 내가 실망했어. 그럴 때가 많지요. 예, 내가 한 10년만 20년만 덜 젊었어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며 세상을 비관하고 한탄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져다 주셨다고요? 의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세상 것 바라보고 하나님 찾아 나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만 쏟아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의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말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역사로 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냥 가면 돼. 내가 뭘 들고, 하나님은 들고 오지 말해. 다 해놨다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들고 갈 거 있으면 인지사님 뭘 들고 가야 돼? 뭐 들고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들고 갈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와 기뻐하며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절대 내가 이래갖고 믿음 생활 좀 할 수 있겠나, 신자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편 강도가 그가 강도질에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십자가 처형받을 정도로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습니다. 왜 얻습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사람의 행위를 따지지 말라. 근데 교회 와서 꼭 뭘 따져? 다른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니 어쩌느니 뭐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군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앞에 내용물을 좀 볼까요? 자,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도 않으면서 인간의 뭡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구원은 누가 다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 나셨다. 우리를 보면, 인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말 수밖에 없다? 낙심, 불안, 초조. 늘 우리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누군만 바라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다고요? 네? 뭘 가져다 주셨다고요?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청년이 누구랑 결혼한다고요? 처녀. 내 아들들이 너를, 자, 아들들이 결혼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신랑은 다 준비해놨어요. 신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오라. 그냥 오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의와 구원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를 기뻐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토 달고 싶습니까? 다른 말 하고 싶습니까? 성경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그 가짜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있어, 나는 너보다 신앙이 더 좋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믿음은요,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누군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결혼관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왜?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니까? 바로 나예요. 나. 누구라고요? 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 돼 있다고요? 결혼관계. 신부는 그 자체. 우리 성도들은 그 자체로서 뭡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고요? 헵시바라. 하나님은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부가 뭘 잘해서 기쁨이 되는 것은, 그래서 신부가 하나님 앞에, 신랑 앞에 내가 뭘 좀 해가야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뭘 준비해놨어요? 의와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신랑과 신부는 뭡니까? 가전제품 준비하고, 집도 어떻게 해요? 반반씩 준비해서. 그런 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와 구원은 세상이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얻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라는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나는 죄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나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기뻐하신다네. 그걸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는 이스라엘은 신랑 대신 누구만? 예수님만 의지하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라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얼마나 흥분되느냐 이거예요. 세상은 성탄절이 지금은 더 쌍막하고 성탄절인데 재미가 없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나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흠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라보며 사모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으로 기뻐하자.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누구로 기뻐하자? 예수님으로. 아멘 좀 해달라니까. 누구로 기뻐하자? 예수님으로 기뻐하자. 이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 뭐가 되는 것이라?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 마른 풀 같고, 시든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성 아무리 쌓아봤자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고 텅 빈 것 같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의와 구원에 있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뭐 한다고요? 가리고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해요. 자기의 열심을 내놓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내놔야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 그러니 사람들이 그 듣기 싫어한 말을 듣겠어요? 듣기 싫어하지. 자,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뭐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걸 알았으면,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위장에
장수다. 실패하면 우리 자녀들 보면 알죠. 자녀들 보면 실패하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말려고 한다고요? 가린다. 위장의 장수다. 우리가 최고 잘하는 게 뭐냐?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말려고 그래요. 항상 가리려고.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 너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진노받아 마땅하다.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 속에 그대로 다 내놓았어. 하나님, 나는 이런 자.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이, 저 두로와 시돈에,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그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함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스러기도 개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근데 그 여인은 부스러기로 달라. 예수님의 은혜만 나는 필요로 합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내 믿음이 크도다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예수님.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하나님, 아까는 하나님과 결혼관계로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뭐로 이야기합니까?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딸이다. 아무리 딸이, 자녀가, 아들이 미워도 어떻게 됩니까? 딸이고 아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딸은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의가 이르렀느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은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몇 년 뒤에 오셨느냐? 700년 뒤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과 심판은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시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딸의 관계. 딸이란 잘하나 못하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딸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오면 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신 아버지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딸인데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딸로 여겨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의와 구원을 모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해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라 아버지를 모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 없는 소리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자? 다 완성해놓고 성공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의와 구원을 다 가져다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자가 정말 믿음 있는 신자다.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제3을 참 여기 보시죠.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이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제3을 받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오신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오신다. 그 앞에 서기까지 회개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주님만 바라보라.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앞에 전 세계는 잠잠히 고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신 누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